잠이 오지 않는 밤,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기라도 하면 자식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그 아이가 와야 하는데 오면 또 얼마나 일이 많아질까? 그 마음,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묻어두자니 밤새 마음속에서 자꾸 자라나는 그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말 못할 마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대여. 이 밤 혼자 누우신 그대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참으셨습니까? 몸이 무거워도 혼자 일어나셨습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드셨습니까? 자식 생각이 나도 전화기를 먼저 내려놓으셨습니까? 그 모든 참음이 그대가 오늘 살아낸 것들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그 하루가 얼마나 단단한 하루였는지 오늘 밤 이 자리에서만큼은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년에 홀로 사셨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강원도 산골, 전기도 변변치 않은 작은 오두막에서 스님은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불을 떼고 혼자 새벽 예불을 올리셨습니다. 겨울이면 새벽 냉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셨습니다. 찬 마루에 무릎을 꿇고 혼자 촛불을 켜고 혼자 합장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예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칭찬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잠시 마당의 나무를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외롭지요. 그런데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내 삶의 일부이니까요. 피하면 쫓아오고 받아들이면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는 삶. 그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신도는 오는 길에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고. 그 신도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고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혼자 된 뒤로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안부 전화를 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걱정 말아라. 괜찮지 않은 날에도, 몸이 쑤시는 날에도, 눈물이 나는 밤에도 그 한마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혼자였다는 것을. 지혜 때문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패 끼치기 싫은 성격이라고 혹은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를 밝혀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말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님이 가시고 나면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떨리는 눈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 안에 이미 부처님의 빛이 있으니 혼자 이 밤을 버티는 그대 안에 이미 그 빛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아십니까? 스님이 출가하신 후 어머니는 10년 넘게 아들을 찾아 전국의 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수행 중에는 어머니조차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통도사 문 앞에 서셨습니다. 절 안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냐?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한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길을 내려가시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중생을 위해 수행하고 있으니 내가 그 아이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산길을 내려오며 울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성철 스님의 수행에 힘이 되었다고 스님은 훗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붙잡지 않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발걸음이 나의 수행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참아낸 그 마음이 사실은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십니까? 혼자 밥을 드시는 밤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파도 자식한테 말 못하는 날이 있으십니까?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혼자 택시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잘 살고 있다는 걸 자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말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밤 저는 압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키듯 그렇게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마음을 내어라. 평생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대,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그대 가슴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걸으실 때 이야기입니다. 열반에 드시기 직전 부처님은 몸이 몹시 쇠약하셨습니다. 발걸음도 무거우시고 더위도 심했습니다. 쿠시나라로 향하는 길,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며 부처님의 몸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쉬어 가십시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 몸을 이리 혹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드시며 아난다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몸에 집착하여 머무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짐이 된다. 부처님조차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그것이 두려움일 때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일 때는 자유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두려움으로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지혜로 혼자 계십니까?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79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몫으로 사셨습니다. 손이 부서지도록 일하셨고, 세 자식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몇 해 전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고, 외출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사업이 힘들다더니, 작은 딸은 애들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더니, 내가 여기서 또 한 소리 보태면 쓰나. 혼자 느리게 계단을 오르고, 혼자 약을 챙겨 드시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법문 녹음을 들으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의 말씀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닦는 자는 1000명의 군중 속에 있어도 홀로이고, 홀로 있어도 1000명과 함께한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를 닦고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혼자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셨습니다. 이것도 수행이다. 이것도 내 삶이다. 그대여, 오늘 밤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혼자 늙어가는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될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늘 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이 밤을 버텨내는 내가 사실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오늘 밤이 달라집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밥 짓는 부엌, 혼자 드시는 저녁, 혼자 켜는 텔레비전, 혼자 끄는 불, 그 모든 순간에 그대는 스스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이 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십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수행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요히 앉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다. 오늘 밤 그대가 이 말씀을 듣고 고요히 앉아 계신 것, 그것이 공덕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빛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홀로 앉아 생각을 고요히 하면 마음의 때가 씻기고 지혜의 빛이 드러난다. 지금 이 순간 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그대에게 그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해도, 명절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그대가 오늘 이 밤을 조용히 살아낸 것은 부처님도 아시고 이 우주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그대의 속도로 먼저 어깨에서 힘을 빼십시오. 하루 종일 버텨온 어깨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턱에서도 힘을 빼십시오. 이를 악물고 참아온 하루였습니다. 이제 풀어도 됩니다. 두 손을 가만히 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늘 자식 걱정을 하셨다면 그 걱정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짐이 될까 두려우셨다면 그 두려움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혼자 감당하신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참 많은 것들, 그것을 지금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들이쉬면서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숨을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쉬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들이쉬며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내쉬며 나는 나의 빛이다. 한 번 더 들이쉬며 부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쉬며 오늘 밤은 편히 쉬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누군가의 짐이 아닙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오늘 밤을 조용히 밝히고 계십니다. 부처님 열반 직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외로움도, 지금 이 두려움도, 지금 이 밤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진하라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며 내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밥 한 술 드시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면 그 햇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대여, 오늘 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말 못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만큼은 다 꺼내십시오. 아파도 괜찮습니다. 서러워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두가 오늘 밤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잠드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대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그대에게 주신 오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